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요, 좀 특이하게 생겼죠? 성당이. 여기가 어디냐면은요,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로마의 우리나라 서울역이라 할 수 있는 테르미니역입니다. 테르미니역에서 이렇게 레퍼블리카 광장을 거쳐서 좀만 걸어오시면은 바로 여기를 보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이 성당이 특이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디오클레아니투스 욕장, 그러니까 황제 디오클레아니투스의 목욕장이었어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욕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는 그런 시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동로마, 서로마 갈리고 이쪽 서쪽이 이제 그 고트족이나 이런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거의 이제 방치되고 폐쇄됐죠.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1500년경에 여기를 갖다가 성당으로 꾸미게 됩니다. 근데 그 성당을 갖다가 설계하고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설계를 다 담당한 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.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욕장에, 그러니까 목욕장의 그 원형을 갖다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 성당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성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. 이 성당의 원래 이름은요,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데이 마르티니, 그러니까 천사들과 마르티니 성인에 의한 산타 마리아 성모님 성당입니다. 이 성당의 가장 큰 그 주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7 대천사들을 그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성당이고요. 요 앞에 지금 이렇게 벽돌이 막 다 무너져나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. 원래는 처음 만들 때는 여기다 대리석을 다 씌웠어요. 근데 그 후에 현대에 와서는 차라리 이 욕장의 원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는 모습이 더 의미가 있다 해서 이를 다시 뜯었습니다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면은 그 문이 2개 보이시죠? 이 청동문입니다.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나무문, 저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런 나무문 있잖아요. 저렇게 되던 거를 뜯어내고 현대 작가가 청동문으로 만든 겁니다. 폴란드 작가가.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태고지는 아시죠? 그 천사께서 내려와서 성모님에게 예수님을 갖다 잉태하실 거를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수나,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여러분. 성당 안에서는 크게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 성당은요,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도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. 이 바로 그 천장에 큰 돔이 있는 원형 홀을 만나게 되는데요. 이건 역시 바로 예전에 대욕장이었던 곳을 개조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구조가 나타납니다. 저 돔은 예전에 저기로 통해서 바로 큰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가운데에 보면은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. 그 후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개조할 때는 거기다 랜턴이라고 해갖고 돌을 싸가지고 막았어요.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허물어지고 그래갖고 최근에 와서야 1999년도에 이 미국에서 공부한 이탈리아 작가가 여기에다가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채광창을 만듭니다.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 프리즘을 넣어 가지고 현대식으로 그 춘분과 추분 때는 빛이 모이게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양쪽 옆에는 소 예배실이 있어요.
여기는 바로 소예배실 이름이 십자가 소예배실이고요. 저쪽은 막달라 마리아 소예배실입니다. 근데 저곳에는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. 그림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?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분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신 걸 알고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제일 먼저 존경의 뜻으로 예수님을 만지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. 그 이유는 부활은 하셨지만 아직은 하느님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.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농부의 모자를 쓴 정원사처럼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 퍽이나 흥미로운 점입니다. 그리고 요 내 귀퉁이에는 벽감이라고 하죠. 그 벽을 파가지고 만든 곳에 이 성당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은 내 귀퉁이에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요. 이 첫 번째 이 보게 되는 분은 이 카를로 마라타라고 해서 이탈리아 화가입니다. 그는 성당 내부 예배당과 제단화 일부를 책임졌던 인물인데 그 후에 그 자신의 무덤을 이곳에다가 이렇게 디자인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추기경 프란체스코 알치아타의 무덤이 있습니다. 이 추기경께서는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수호자로 활동했었는데 이 카르투시오 수도회가 중요한 거는 이 성당이 건설된 후에 이 바로 카르투시오 수도에서 이 성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중요한 인물입니다. 그 건너편에는 이 추기경 피에트로 파울로 파리시오의 무덤이 있습니다. 이분은 트리엔트 공예의 초기에 주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17세기 반종교 개혁의 열풍에 맞춰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17세기 화가이자 시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그 살바토레 로사의 무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거는 바로 대천사의 상입니다. 이 성당이 그 천사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현대적 작가가 이 천사의 이 묘사를 갖다가 청동으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기념적으로 해놓은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. 자,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이 성당은 다른 성당에 비해서 그 독특한 면은 이 대욕장을 갖다가 개조한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일반적인 성당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곳은 이 십자가의 장축, 그 다음에 옆으로 난 그 층랑이 장축에 비해서 층랑이 거의 똑같이 모양, 그러니까 이 층랑이 매우 양쪽으로 깊게 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욕장을 개조한 거기 때문에 양쪽에 예전에 그 양쪽에 이제 탕들, 그러니까 뭐 열탕, 냉탕, 그 다음에 뭐 미지근한 물,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이 시샘말로 찜질방에 갔을 때 그 저런 열탕이나 이런 냉탕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. 그런 곳이기 때문에
이 양쪽 측량들이 다른 성당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진 이런 모습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성당을 만들게 된 그 인물로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. 그분은 바로 시칠리아 지역의 이 팔레르모 대성당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던 안토니오 델 두카라는 분이 있거든요. 이분은 원래 그 일곱 대천사에 관련된 고대 성상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천사들을 숭배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숭배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접 로마에 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다 거절당하다가 그 1541년에 이 디오클레티노스 욕장 폐허 속에서 초기 기독교의 7명의 순교 성인들을 그 모습을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노스 욕장의 7 대천사들과 이 순교자들을 위한 성당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노력 끝에 교황 율리우스 3세를 갖다가 설득해서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. 근데 교황께서는 그렇다면은 승인하는 조건에 그 앞에 그 7 대천사라는 말 앞에 그 성모 마리아를 붙임으로써 그 천사들의 여왕이자 순교자들의 슬픔을 감당하신 여왕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성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당의 이름 앞에 바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물론 이 로마에 아주 많은 성당이 많죠.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망하실 만한 성당은 하나도 없습니다. 밖의 모습만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는 있어도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그 실망하실 만한 성당이 없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건축학적으로 와서 이 로마 시대 때의 욕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안에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꾸며놓은 요 디오클레아티누스 욕장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의 마르티 성당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. 자, 여러분, 로마에 오셔가지고 한 번쯤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요, 이 성당은 특히나 무료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테르미니 역에서 장시간으로 기차를 기다려야 되거나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될 경우 여기 와서 조용히 이 성당 의미와 건축학적 모습을 갖다가 그 보시면은 그 상당히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로마 이야기꾼은 여기까지. 안녕.